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대대 교구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단비 중창단과 맑은 소리 중창단 특송 앵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요, 이렇게 특송한 제 자매 중에 이제 시골에 가면, 이렇게 방학 동안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용돈을 주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시골에 다녀오자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골에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매일 또 단비 연습을, 또 특송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감히 용돈을 포기하고 이렇게 특송을 올렸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만민교에서 제일 충만한 데가 학생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장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 걱정을 합니다. 믿음으로 잘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장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M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또 달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권능, 그것들을 보장해 주셔서 또 마음껏 은사 집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이 너무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철회로 오면서 준비하면서 아까 인도에서 우리 송도님 간증 키랄 레슨, 우리 송도님, 본교회 송도님은 아니시죠? GCN 인디어 방송을 통하여서 한번 또 구하고자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맞아 떨어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시간에, 그 때에 맞춰서 생방송을 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셨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영광을 또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화요일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퇴원을 하셨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선교사님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인도 김상희 목사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지. 날씨도 굉장히 더웠고 제가 서울에 오면서 아이고 무주가 절실히 생각난다라고 할 정도로 한 주간 더우셨죠? 안 더우셨어요? 저는 더웠는데 무주가 생각난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께서 날씨로 또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요. 겨우 한 주밖에 안 된 시간, 3개월 동안 또 식물 인간으로 또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뭐 팔다리 같은 경우도 그만큼 기능이 떨어졌을 것이고 할 텐데, 이 한 주 사이에 신속하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이제 퇴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수련회의 몇 가지 간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7호 간증은 아닌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날 교육을 마치고 뒷정리 겸 다음날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남아서 봉사를 도와줬습니다. 당시 점핑파크 입구에는 큰 돌문 앞에 주차장이 있고 조명이 밝게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문 안쪽 점핑파크에도 조명이 있었습니다. 조명의 밝기는 주차장보다 점핑파크 안쪽이 더 밝았습니다. 그런데 돌문 안쪽인 점핑파크 조명에는 날벌레들이 없었는데 돌문 밖 주차장 쪽에는 날벌레들의 떼를 이루어 조명 주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 하나를 기준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이종철 성도님이 신기한 듯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요. 소리까지 같이 들려주세요. 소리는 안 들리나 봐요. 네, 이분이 신기하셔서 찍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처음부터. 안쪽 이게 안쪽입니다. 점핑 하지만 안쪽. 바깥을 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우와, 문 하나 차이로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날벌레들이 있지? 조명이 안쪽이 더 밝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돌문 하나 사이로 돌리면 아버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밝지만 감사합니다. 없어요. 여러분 확연히 차이가 보이시죠? 네,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간증은 8교구 3조의 박천숙 집사님 간증입니다. 타교회를 다니는 대구에 사는 언니가 먼저 학예 수련회를 참석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우리 교회 소식에 대해 듣고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생은 그런 마음도 모른 채 언니를 전도할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기도로 미리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언니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수련회 가서는 수련회에 봉사하는 분들의 모습, 연세 많으신 분들을 섬기는 모습과 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비가 오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수련회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함께 행복하게 찬양하였답니다. 또한 언니랑 찍은 사진은 수련회 사진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매 얼굴입니다. 너무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동생을 말리려고 왔는데 되려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수고에 또 은혜를 받고 우리 질서 정연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행복하게 그 수련회 시간들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또 올라오면서 제가 간증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간증에도 이제 여러 번 나왔던 분이기도 하신데요. 이렇게 10년 동안 염색을 하다 보니까 염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머릿결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죠. 10년 동안 염색을 해서 머릿결이 좋지 않았는데 캠프파이어 때 그 비를 맞고 캠프파이어를 행복하게 충만하게 찬양을 하고 났는데 머릿결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셔서 머릿결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결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 하셨어요 했더니 10년 동안 염색을 해서 뻣뻣하고 이렇게 했는데 머릿결이 좋아졌다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이렇게 간증이라기보다도 수련회 이제 하고 나서 저희 학생부들은 이제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 하루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뭔가 더 이렇게 풀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주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 물에 뜨는 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봉사포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장년들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훈련들, 그런 말씀들 해주시면서 생각이 없는 만큼 물에 잘 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경험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영상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도 작년 송도 물에 못 드는, 물을 무서워하고 물에 못 드는 성도들을 이제 한번 물에 바다에 뜨게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결국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학생들은 정말 그렇게 와서 이거 왜 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이제 해줬어요. 설명을 해주면서 예전에 이렇게 수련회 할 때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당회장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면서 물에 무서워하고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뜨면 이제 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뜨는 것들을 이제 한 사람씩 오는 이제 학생들마다 시켜봤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뜨려고 하는 학생 중에 못 뜨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뜨려고 해서 온 아이들은 다 떴어요.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은 생각이 없구나. 아직 이렇게 본인들이 영적인 체험하는, 또 본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이런 이렇게 강한 이런 체험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이렇게 케어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했던 시간들이 아이들은 또 너무나 이렇게 큰 추억이 되고, 또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물이 무서워서 생각이 많아서 못 드는 이렇게 학생들이 있으면 옆에서 그렇게 하면 믿음의 2단계야 막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없나요? 연합회장이 좀 그랬어요. 좀 뭐 또 무서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떴습니다. 또 등치도 이렇게 산만한 형제가 있었는데 정말 물을 꿀꺽꿀꺽 먹으면서요, 저 못 떠요 그러면서 꿀꿀꿀꺽 먹으면서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뜨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겪어 나오면서 아이들이 어른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어른들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구나, 영적인 믿음이 아직 좀 더 부족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더 믿음으로, 또 아버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만민을 또 목사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행복하게 충만하게 지키는 길이 무엇이고, 또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이 안에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1994년도 2주 연속 부흥성회시 용서의 마음과 2016년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시 사랑의 깊이를 중심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설교 날짜를 제가 받고 이제 준비하려고 했던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전주, 이제 수련회 주일날 이제 주보 광고를 주일까지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무엇을 할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 기다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는지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만하게 수련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왜 이런 용서의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많이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수련회를 했고 또 은혜 시간이 넘치고 이렇게 할 텐데 용서의 마음을 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까라는 제 스스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금의 시간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마음들을 점검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 때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찌하면 만민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타켓으로 당회장님을 죽였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도 우리 만민은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켓으로 담대히 또 달려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고 있는 직무 대행하셨던 이수진 목사님을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이들은 또 다음 타켓, 또 다음 타켓을 계속 정해놓고 어찌하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회자님 면회를 갔을 때 당회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당회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택에 대해 이간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 소리에 절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또 이렇게 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당회자님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 중에 그때 당시 좀 빠졌던 내용 중에 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충만하게 행복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 때 비가 오시려나 아니면 교육 때 비가 오시려나 비가 오시다가 멈추시려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월요일 첫날도 또 둘째 날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캠프파이어 때 비가 오셨지만 여러분 뭐 속옷 젖으신 분들 없으시죠? 그리고 2부 때는 그 정말 찬양 가사처럼 찬양 가사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뭐 여러분 다 동일하게 느끼시지만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우리 주 그 찬양이 딱 끝나니까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일부 그 시간들이 제 옆에 감사한 거 드립니다. 찬양을 마음 다해서 하신 분들은 가사와 또 찬양의 곡목과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셨으면 와 부활하신 주 찬양이 딱 끝난 다음에 비가 멈추셨구나 라는 것들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2부 때는 분명히 화면상에는 비가 흩날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옷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당회자님께서 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만 마음에 둔 게 아니겠죠. 원장님이나 이명 목사, 이수 목사님 다 이렇게 마음에 두시면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버지께서 또 은혜 가운데 그 수련회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아까도 간증해 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그 캠프파이어시 또 비를 맞고 힘차게 찬양을 했는데 결국은 또 머릿결도 좋아졌다는 간증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까운 수마의 사단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끊임없이 만민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성과 사랑뿐이고 진리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진리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이후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당회자님께서 많은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3년 우리를 대신한 징계의 칼을 온몸으로 받으심으로 고통의 시간을 겪으셔야만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기소진과 시력, 청력, 기억력 상실과 온몸의 가려움과 위장 장애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난 한번 면회 갔을 때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월 17일이 우리에겐 또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당회자님이 그 날을 기억을 이제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날을 기억을 하시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귀가 뻥 뚫리시면서 예전에는 이제 1에서 100이라고 기준을 본다면 100% 이제 거의 못 들으셨는데 50 정도는 귀가 뚫려서 들리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전반 갔을 때만 해도 눈이 앞에 있는 저희들도 이렇게 흐릿해서 못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선명하게 눈도 더 맑아져서 눈도 잘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당회자님께서는 2010년 우리의 회개 사건 이후로 또 2013년 우리 조종과 레이조 또 이런 시간들로 인해서 대신 당회자님께서 징계의 칼날을 받으심으로 고통의 시간을 많은 시간들 겪고 오셨습니다. 손가락, 복합, 골절의 고통을 겪으시고 성대, 결절로 소리가 나오지 않고 목의 통증을 참으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성도님들과 만남을 쉬지 않고 해주시면서 그 시간들을 참아주셨습니다. 잠시 그때 당시 당회장님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성령을 마음 안에 잠잠히 계시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마음껏 도우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목소리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런 목소리로 설교해 주셨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숱한 밤을 경련과 싸우며 잠 못 이룬 그 시간 동안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죄종님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나는 죄가 없다 하시며 그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며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만민을 지키며 당회장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의 첫째로 우리를 향한 기다림은 용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셨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할지라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여 거듭 죄를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징계를 통해 다시금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오 인간 경작의 시간부터 인간 경작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크고 심히 중하기가 극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상태에 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일이라도 찾으시며 직접 사자들을 보내어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아브라함은 주께서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소돔 성 중에 의인 단 10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피러 온 천사들에게 해를 가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죄가 관영하고 타락하여 남색하는 극한 상태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참고 용서해 준다 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나마 의인이라 할 수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섭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롯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위들은 소돔성과 남아 있다가 죽음을 당했고 소돔성이 좋아서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 거민들을 진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거민들 역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오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400년 동안이나 참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고 또 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여져서 마침내 더 이상 회개할 가망성이 없게 되자 그들을 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마저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선을 베푼 사람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민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한편 요나는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아끼는 마음으로 했던 것을 이해하시고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이 어찌했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물론 대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왕도 제에 앉아 회개하며 조서를 내려서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였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이 죄악이 심히도 관영해져서 용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고 행함으로 온전히 돌이키니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과 같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로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하신 말씀대로 어떠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을 또 들춰내어 거듭 죄를 말하고 이미 연단을 받은 일에 대해 다시 죄를 물을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님께서 통해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며 어찌하면 예수님에 대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려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하나씩 무언가를 써 가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무언가를 써 내려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송사하려 왔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아있는 상황에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죄의 무게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과연 살인, 간음과 교만 중에 무엇이 더 큰 것일까요? 또한 미움, 시기, 질투와
사심, 욕심 중에 무엇이 더 큰 죄일까요? 그건 각자의 마음에 무엇이 더 있느냐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짐짓 행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죄는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지, 이 죄는 더 크고 저 죄는 더 작다라고 우리 사람 편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안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러한 여러 가지 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또 둘이, 셋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들을 이루고 또 선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이 아니라 또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한다면 그것이 결국 당을 짓는 일이 되어지고 또 불리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직접 보고 듣지도 않고 당사자에게 확인도 해보지 않은 일이 사실인 것처럼 전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까지 덧붙여서 전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참과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결국 이게 진실이니 이걸 믿어라 한다고 해서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고 기사와 표적을 지금까지 37년 동안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윗을 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우리가 몸소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나는 지실대다, 나는 참되다, 나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은 당장임을 믿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거짓이 참인 것처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선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한쪽의 말만 듣고 그것이 다 사실인 듯 믿거나 혹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며 알아야 하며 전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의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일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작년 교회적인 연대는 시간들 속에서도 저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진리대로 가르쳐 나갔습니다. 선한 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 또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듣고 전하고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냐고, 직접 그 광경을 보시고 그 상황을 보셨냐고. 네. 저는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 다윗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죄를, 허물을 들춰서 말하고 전하고 여러분들 내 이웃에게, 내 성도에게, 내 가까운 성도에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죄를 졌어 라고 여러분들은 말을 하십니까? 전하십니까? 전하십니까? 네. 그럴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인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품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사랑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영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늘 진실만 말씀하셨고 지금도 진실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깨고 세상을 쫓아 살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소리가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자신들의 몫이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는 무엇라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2019년도 학예 수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셔서 목자의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누구라도 손수건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회종님들, 장로님들, 일꾼들 모두 목자님의 권능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라 한다면 목자의 권능을 마음껏 보장시켜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또한도 목자님의 또 권능의 손수건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도 아직 부족한 모습이 많기에 다윗자임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을 그만큼 보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뵈면서 70 넘으신 원장님께서 어느 날 지난번에 이제 70이 돼서 저희들과 세 자매와 함께 이제 여행을 이제 다녀왔는데요. 그때 원장님을 보면서 원장님이 늙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러고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지금 이 제일 힘들 시간들을 겪어 나가시고 또 그것을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하나로 또 지켜나가고 또 하나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제가 원장님 그냥 다 잊고 해외라도 이렇게 가서 여행 다녀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 그래서 사진 찍히면 어떡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편한 사람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힘든 시간들을 겪어 나가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은 웃어야 돼요. 네, 성도님들, 제가 울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힘내세요 하시면 저는 더 웃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당의 삶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당의 삶 모습을 뵈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눈물이 짓무르도록 또 하도 눈물이 나서 눈이 나중에는 굼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운동이라도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철학 끝나고 함께 또 운동을 해줍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거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시국에 무슨 운동을 하냐고. 정말 그렇게 1시간 운동을 하고 나면요 그 시간은 다 있습니다. 당이제 힘든 시간도 있고 당이제를 뵙고 싶은 시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이자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이런 것도 잊어버립니다. 옆에서는 어떻게든지 힘을 주려고 이렇게 함께 운동이라도 해요 라고 하면 그 시간에 땀 흘리면서 운동하면 그 시간은 다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갑니다. 머리는 희끗 있고 흰머리가 나고요. 네. 사택 식구들은 편한 사람, 친구들 만나면 안 됩니까? 운동하면 안 되고 커피 마시면 안 되고 또 뭐라도 사러 쇼핑하러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주의종님들, 장로님들, 일꾼들 대신 자녀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를 돕고자 힘이 되고 있습니까? 자신껏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이렇게 오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회장님 너무 뵙고 싶어요 하면서 울다가 또 화장을 하고 또 머리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시시비비 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되는 일을, 여러분들은 되는 일은 사퇴 식구는 안 되고 사택을 들어가면요 정말 그냥 감옥 같아요. 나오는 것도 겁나고 들어가는 것도 겁나고 또 편한 친구 만나면 만나는 것도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못해도 20년, 30년 함께 했던 사람들 그거 만나는 것도 이 소리 저 소리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들 우리가 선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냥 방 안에만 가만히 있고 밥도 안 먹고 밥도 못 챙겨 먹고 방 안에만 울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친한 친구라도 불러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사택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당 회장님 이 말씀은 설교 중에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설교 내용에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택 얘기하는 내용들은요. 당 회장님 이 공간 안에서 산다는 거 저희도 인간 경작 받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당 회장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왔던 그 시간만큼 저희는 당 회장님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이명 목사님, 이순 목사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클 거고 이명 목사님은 당 회장님 아프셨을 때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로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더 크세요. 근데 저나 이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 회장님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3살 때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당장 아프셨을 때 저는 또 할머니 손에서 컸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 회장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당 회장님은 산같이 느껴지고 저는 그냥 땅속에 있는 두더지같이 땅속을 파고 사는 그런 사람같이 느껴지면서 살아왔습니다. 당 회장님께 제일 죄송하고 많이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남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 또 주변에 제 친구들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왜 당 회장님 딸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박한 얘기였지만 당 회장님 세우살렘 간다고 나는 세우살렘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 회장님하고 나하고 연관 짓지 마세요. 당 회장님 때문에 내가 누가 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이 온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달려왔던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좋은 가정 이루어서 원장님, 당 회장님 보면 당 회장님도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꼼꼼하시고 또 자녀들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영접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당 회장님 누구보다 원장님 사랑하시고 원장님 해주신 반찬이 지금도 제일 맛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명 목사님께서 당 회장님 제가 더 이뻐요? 원장님 젊었을 때가 더 이뻐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당 회장님께서 2번 생각도 안 하세요. 기도 원장이 더 이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 회장님 누구보다 원장님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또 나이는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성가대 쓰는 거
또 예배 빠지지 않는 거 항상 그거를 먼저 체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토요창 예배 보내십니까? 공부한다고 아이들 보내지 않습니다. 공부에 더 열중시킵니다. 공부를 더 중요시합니다. 우리도 당회자님 달려왔던, 당회자님 오셨던 그 시간 속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 저도 저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당회자님, 원장님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자상하시고 원장님 손재주가 좋으시고 또 그 손재주도 저도 닮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낳으면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한 명을 낳으면 무조건 딸 하나, 둘을 낳으면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이왕이면 쌍둥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말에는 꼭 가족끼리 외출을 하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산책을 하고 도시락을 싸갖고 가고 이런 생각으로 컸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내가 결혼을 해야지, 왜 당회장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한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당회장님 마음은 이러한데 아직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이런 갭 속에서 그래도 당회장님 가시는 길을 또 순종해 드리고자 또 그 마음, 또 당회장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점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각자 마음에 따라서 연단해 가십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요즘 학생들을 맡아서 이제 담당하면서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고3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부 떠나기 싫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 은혜를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것은 당회장을 통해서 주신 사랑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에 시시비비하지 맙시다.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 경작 받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받아지는 연단들, 받아지는 그 일들은 고스란히 다 받고 감당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일 마음 아픈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회장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당회장님께서 우리의 허물된 거, 우리의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아시고 또 회개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당회장님께서는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무게입니다. 가장 크게 죄송할 일이지 또 그러면서 또 당회장님 마음 안에 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또 당회장님께 외면당하고 또 당회장님께서 그 연단의 시간들 동안 또 살펴주시지 않고 마음 써주시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나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버리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하신 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 편에서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것이기에 어찌 그 죄가 작다 하겠습니까? 교만했던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았고 다윗의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며 그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내므로 천국에서 높은 서열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혹시 위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각 경장의 이유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의 두 번째로 용서받은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받은 축복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사랑을 입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들, 많은 시간들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절절하게 눈물로 많은 시간들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되려 축복을 주십니다. 그냥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됐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더 행복과 충만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큰 죄를 지었지만 깨달은 즉시 회개하였더니 용서해 주시고 대신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쇠사슬에 결박되어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왕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색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남이 개관천선하여도 그 사람의 과거의 허물을 두고 기억하며 말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제사함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비난하시고 조롱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은혜가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예전에 비유로 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어느 집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아버지는 너무나 아끼는 공작새를 잘 돌보아 달라고 하며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총을 가지고 놀던 이 아이가 잘못하여 새총으로 그 공작새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아버지는 죽어있는 공작새를 보며 놀라고 화를 내며 누가 그랬냐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은 모른다고 놀다 와서 보니 죽어 있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도로 살고 있던 아저씨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이 아이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그 동안의 일을 다 알고 있다며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버지에게 다 이를 것이라며 협박을 합니다. 양자인 것도 알고 있던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되면 너는 다시 고아원으로 쫓겨날 거라며 협박을 합니다. 혹여 쫓겨날까 두려운 마음에 옆집 아저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속였다는 마음에 두려움으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고 입맛도 없어 살이 빠져가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며. 그럼에도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에 다시금 묻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엇이든 다 용서해 줄 테니 다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말씀에 힘을 얻은 아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고합니다. 아저씨가 공작새를 죽인 것을 알면 아버지가 너를 쫓아낼 거라 하며 이런 일들을 시켰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냈을 아들을 꼭 안아주며 괜찮다며 이제부터는 힘들게 살지 말고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면 다 이야기할 것을 다시금 다짐을 받으면서 사랑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아저씨는 다음 날도 또 불러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나는 다시는 아저씨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며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시 협박을 합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한테 이럴 거라고, 그러고 나면 쫓겨날 거라고 하니 다시 이 아들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때 마침 이 광경을 보게 된 아버지는 대노를 하며 새를 살고 있는 나쁜 사람을 쫓아내 버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우리가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시며 또 그 마음을 위로하여 우리에게 축복까지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느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71마리를 찾고자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즐거워하는 목자의 마음과 같아서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일, 애매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인해 원수를 맺거나 불목되기 쉽고 믿고 시기하게 되는 등의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서로 간에 용서하길 원하시고 서로 간에 사랑으로 품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부터 할례해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한 희생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사람이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상대의 허물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두 채무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 빚진 동간, 즉 동료 관리 하나를 만나자
그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고 아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1억이 넘게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몇백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동가는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꼭 갚을 테니 제발 좀 참아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듣지를 않고 기어이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간이 이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그 일을 다 고하였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은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였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잘못과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이 37년간 당회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젠 이런 사랑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이 만민을 지키며 또 우리가 서로를 지켜나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서 목자님 배울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또 그 주역이 되어서 마음껏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저는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회자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99%의 공의를 뺀 내 믿음을 보자고, 내 선을 보고 내 사랑을 보고 내 행함을 보고 내 믿음을 보자고 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늘상 그런 생각을 해왔지만 당회장님을 공의를 뺀 내가 이룬 마음은 얼만큼일까? 믿음의 반석, 여러분들이 분량을 받으실 때 믿음의 반석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석 받으신 분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들으신 대로 정말 그 북한에 하나님을 믿고 굴에서 살던 그 아이가, 그 부모와 자녀가 그 생명이 끝나는 날 나를 죽이러 온 그 군인을 용서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며 또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줘서 고맙다고 부모님께 고백하며 담대히 그 순교를 맞이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개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을 땐 내가 충만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은혜를 저버립니다. 이렇게 급격히 우리가 변개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찌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당회자를 통하여서 들으신 말씀들, 당회자를 통하여서 들으신 진리들, 변함없는 이 하나님 말씀, 여전히 이 만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우리 마음을 더 거룩하게, 더 성결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많은 주의종들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형제 중에 한 동생은 다른 데로 가고 이 부모님과
또 이제 누나들은 교회에 남아 본교회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는 교회 쪽으로 오라고 이제 동생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여기서 또 말씀을 들었고 여기에 당회장님의 본능이 있고 당회장님 말씀이 있고 아무리 부족한 주의종들이라 할지라도 당회장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어디서 듣냐고. 그러니 나는 절대 다른 데는 가지 못하겠다고.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늘 봐왔지만 막 그렇게 썩 신앙생활이 뜨겁게 열심히 하는 이렇게 좀 집사들이겠죠. 집사들은 아닌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의 또 뿌리가 잘 박혀 있고 당회장님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랑이 잘 박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참 이제 은혜스러웠는데요. 이 37년 동안 우리는 들은 것이 진리고 들은 것이 선입니다.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사심이 있고 아직 욕심이 있고 아직 간음의 마음이 있고 아직 시기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조롱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리지 못한 이 마음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이해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 사랑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느끼고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젠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16년도 지역장, 조장, 부역장 교육 시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던 내용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또 교육 받으셨던 기억들 나십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깊이가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시구나, 나도 이루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그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깊은 사랑의 차원까지 이루어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깊이 있는 사랑을 느끼고 깨닫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들은 진리의 말씀들, 또 영적으로 사랑이 있다 하지만 영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루었다 하지만 육적인 사랑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영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거죠. 육적인 사랑,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할 때는 보호하고 아끼고, 여러분 일꾼들, 우리 자녀님들, 주의종들 자녀는 결혼해도 되고 저희 사택 식구들은 결혼하면 안 됩니까?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의 마음들, 아빠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습니까? 엄마가 따뜻한 밥을 저희는 지금도 그렇지만 원장님이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무리 맛집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저기가 있다 할지라도 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원장님 해주신 김치, 반찬,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당회장님도 딱 색깔 보고 구분하세요. 이거 기도원 원장이 안 했지? 라고. 원장님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나 학교 다니면서 원장님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녀들에게, 또 손재주가 있으시니까 뭐 좋은 옷을 사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싼 천 끊어다가 옷을 박아서 맞춰주십니다. 저희는 그거 그냥 자랑하면서 입고 다녀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는지는 모르고 그냥 원장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 자랑하고 입고 다닙니다. 원장님, 당회장님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왔고, 나의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달려왔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 가족은,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드려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사택 식구들은 온전히 드려져서 가야 되고, 예. 우리가 조금 더 육적인 사랑에서 영적인 사랑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택 식구여서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작년 1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항상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제발 사랑하시고 제발 악한 얘기 전하지 마시고 악한 말들 하지 마시고 소식 전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리대로 또 그래서 저희는 일대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뭐 이렇게 딴 생각 딴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우리 말씀 듣기 하자고 해서 그렇게 또 말씀 들으시면서 했던 시간들도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가 더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야 될 때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원수마귀 사단은 방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더 선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랑의 깊이 7단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교육 받으신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얼마만큼 내가 여러분 다른데 마음 두고 다른데 신경 쓰시고 또 하실 시간에 말씀이라도 하나 더 들으시고 말씀이라도 하나 더 외우시고 우리 이제 수련회 이렇게 학생들 하면서 하루 이제 수영하는 시간,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몇몇 학생들이 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저거 왜 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요즘 이렇게 암송 대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외워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도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또 제가 교장이어서도 그렇지만 참 손이 많이 가고 또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 되게 뜨겁게 달려가셔야 우리 학생들도 더 든든하게 뜨겁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오늘 금요철야 2부는 우리 학생부들 오늘 금요일은 어떻게 또 맞아 떨어져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우리 학생 담비 맑은 소리가 특성을 하게 됐고 또 오늘 금요철야 2부는 우리 학생부의 전통인 찬양대회 때 금상, 은상, 동상 받은 학생들이 또 특송을 하면서 그 후 시간에는 또 학생부들 워십과 찬양과 이렇게 또 행복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응원해 주시고 우리 학생부들 또 힘 될 수 있게끔 여러분 충만하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목사님 주신 이 사랑을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목사님께서 37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오셨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이자님께서 기도처 이제 1년에 한 번씩 영예잔치 할 때마다 정말 때마다 이렇게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되면 또 그걸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왜 갈아엎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행복하게, 더 충만하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셔서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또 그 하나하나 공사할 때마다 돌아가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저긴 저렇게 해야지 또 처음에 또 수영장도 지어질 때도 이렇게 하면 다치니까 머리 부딪히니까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머리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벽마다 다 이렇게 푹신한 걸로 다 이렇게 감쌀 수 있도록 또 하시고 또 계단 올라갈 때도 수영장 여러분들 계단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잖아요. 다이자님은 그거 보시고 여기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약간 사선으로 올라가기 편하게끔 하라고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주시고 마음 써주십니다. 곳곳에 학생부들이 가면 학생부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셔서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또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치킨, 피자 어디든지 가면서 부족하지 않게 그러면 학생들이 그 기도처에 가면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맨 게임하고 하는 애들이 심심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있는 학생들을 보면 행복해합니다. 오기 싫어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거기에서 재밌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즐겁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이들은 행복해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회장님 사랑이
이곳 저곳에 곳곳에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향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또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오기 싫어하고, 이종호 장로님들께 뵈면요, 당회자님 옆에 가면 너무 어린아이 같이 당회자님께 계속 졸릅니다. 더 있고 싶으셔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 또 장로님들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심심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안에 당회장님의 사랑이, 당회장님의 마음이, 또 저희 편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족 편에서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재정을 많이 드리시니까, 또 해마다 이렇게 많이 재정을 드리시니까 당회장님 재정 좀만 드려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원장님도 그렇고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당회장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도 지금까지 당회장님 그렇게 성도들한테 해주실 때 저희한테 좀 용돈 좀 많이 주시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바라지도 않고요. 당회장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서, 당회장님의 지난 시간 동안 37년 동안 우리 주회종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죄를 회개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 흘려가시면서 그러시면서도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다고, 새 예루살렘 어서 와요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또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도 이제는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아끼고, 어떠한 사람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 덮어줄 수 있고, 서로 간에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랑으로, 이런 선으로 온전히 만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독생자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고통을 겪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우리에게, 우리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또 당회장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당회장님의 그 사랑으로 당회장님의 그 고통을 겪어나가시는 그 모든 시간을 바라보시면서도 아버지는 또 우리를 향하여서 또 사랑을 주시고,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를 사랑하노라, 만민과 함께하노라, 함께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이 연단 속에서, 이 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행해 나가야 되겠나이까? 아버지 주시는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행해 나가며, 누구라도 용서하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며 거짓되이 말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그 고통을 겪어 나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며 사랑으로 간구해 주는 그 영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나이다. 우리도 이젠 그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목자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 기다리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그런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목자님 배울 때까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